창세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곧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인데, 죄가 넘쳐 흘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신 건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면 금방 사그러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행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부으면은 불길이 좀 사그라들다가 다시 불길이 또 치솟아 오르고, 그러면 또 물을 좀 부어서 그 불길을 좀 가라앉힙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사단의 주권을 허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그 목적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잠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6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피림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용사였다는 겁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실력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용사고 고대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라멕처럼 자기에게 조금 해코지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선한 시대가 아니라 악한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노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정말 정글과도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 용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들의 것을 빼앗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을 못 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고대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명성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꽤나 주목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한번 그 사람 눈이 잘못 들었다가는 뼈도 줄이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자들이 네피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네피림을 낳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자로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요, 경건한 후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상한 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실 때 누누이 당부하신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100% 순결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국 사람의 피가 섞이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혈통적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당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은전, 그 은의 가치에 맞게 은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양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전을 감추고 은의 일부를 숨기고 작은 은 갖고 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철저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분명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대개 믿음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쪽으로 나도 모르게 쓸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 삼아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이게 해결되는 거지 어느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김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는데 유전학적으로 이상한 거인족이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건 납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예요.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첫 번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요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나중에 용사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은요, 되게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를 뭐로 인정했습니까? 자기를 신의 아들로 여겨요. 그 신의 아들 놈들이 있어요. 예? 우리 사회도 군대 안 가면요, 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우리 목사들도요,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 성골, 아버지가 그래도 장로님 정도 되면 진골, 아버지가 그저 집사님이거나 뭐 그러면은 육두품, 뭐 그런 거예요. 우습게 해서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이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의 아들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그럽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신의 아들, 곧 당시 고대 세계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요즘은 조금 저거 하면은, 요즘 인터넷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하다 보니까 저거 하지만, 옛날에는요, 자기 맘만 먹으면요, 아무 여자나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의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맘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여성을 자기 아내로 첩으로 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여자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고대 용사예요. 명성이 자자한 자들입니다. 힘이 있어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아주 파리 목숨처럼 얼마나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바빌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애굽의 왕 바로도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제국의 황제들, 왕들은요, 눈껍벅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아무 사람이나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뭡니까?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그 일부일처를 무시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여자를 취하고,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까지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까?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폭력적인 행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국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1800년대 아주 후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을 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보통 한 몇 달을 있으면서 이 조선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조선 사람들 보면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빙빙 논다는 거예요. 맨날 담배나 피우고, 그리고 이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여자들만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갖고, 이 나라는 곧 일본이라고, 그때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합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나중에 다시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총명할까? 분명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렴 죽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윗사람들한테
그 민비한테 잘 보여가지고 벼슬을 산 사람들이 그 벼슬 살기 위해서 들인 비용 많이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수탈한 적이 있잖아요. 그 가늠주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이런저런 명목을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수탈하니까 아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시대에 이 영국 여인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조선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져서 그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언젠가는 분명히 멋진 나라가 될 것을 자기는 의심치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 여행 그 녹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고 힘이 없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인류의 인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근본이 되는 결혼까지도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허락하신 창조 질서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파괴하고 수탈하는 그들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입니다. 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여러분 신들이 인간하고 사랑도 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인간을 취해갖고 자녀도 낳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반인간적인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러한 힘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에 던져놓으셔서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들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영적인 존재들이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가둬놓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 외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어요. 신약성경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초소를 떠나요. 그건 뭡니까? 이탈했다는 거죠. 장소적인 이탈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의 집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월권 아닙니까? 자기 지위를 초소를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초소를, 그 지위를 자기 임의대로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가두시고 심판 때까지 못 나오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도깨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겠습니까? 유령이 나타나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겠습니까?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도깨비가 방맹이가 금방맹이 갖고 오면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무속화되고 그런 신화적인 세계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영적인 존재와 성적인 연합을 추구했다는 것은 뭐냐? 그런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에덴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꿈꾸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에게 가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다른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어떤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육전의 인간들이 뭐가 맞아떨어진 겁니까? 서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천사들이나 하나님 없이 뭔가 인간의 영원한 걸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무당 비슷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를 통해서 뭔가 영원한 걸 찾으려고 하고 뭔가 신비한 걸 찾으려고 해요. 이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보니까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입니다. 거기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악한 이 영적인 세력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거고 이 인간 역시 뭔가 유사한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괴물이 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결혼은요, 죄 아닙니까? 인간이 고양이하고 결혼해요. 인간이 개하고 결혼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개하고 결혼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창조를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신 거고, 여러분, 동물은 우리가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지, 동물이 어찌 우리 인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성적인 대상이 되고 결혼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더불어 결혼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정말 대놓고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처소를 떠나 제멋대로 했던 이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지옥에 쳐넣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지키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도대체 뭐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그걸 넘어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